성령의 기도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썼냐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제가 말씀을 보던 가운데 옛날 그 속담을 한번 떠올려지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대립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달걀을 죽은 암탉의 품에 넣지 말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달걀을 죽은 암탉의 품에 넣으면 그 달걀이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죽은 암탉이니까 생명이 그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은 암탉에다 달걀을 아무리 품어봐야 그 생명이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암탉의 품에 달걀을 품어야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요, 우리는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 없어질 부패할 그 사단 마귀 안에서 우리가 들어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성령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은 무엇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휘오데시아,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양자를 삼았다는 것은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고아가 있을 때 어느 입양되거나 할 때 그 양자의 부모의 이 환경에 따라서 그 아들의 그 지위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버림받고 아무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불쌍한 아이였지만 어느 가정에, 풍족한 가정에 입양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양자가 되면, 그 집안의 양자가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주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부를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간구할 수도, 또 천국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증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에 기록해놨죠.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양자영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몸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 어떤 피조물들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꼭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라면은 곧 무슨 뜻입니까? 아까 입양된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그 입양된 아이는 받을 수 있죠. 누릴 수 있죠. 자기 게 아니에요. 그저 들어갔을 뿐이에요. 입양됐을 뿐이에요. 양자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요? 상속자. 세상에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유산을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때는 그 부모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돌아가셔야 그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죠. 죽어야지. 그러나 본인은 정작 받을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모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죽으면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있지만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또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걸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그 황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박해를 많이 받았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도,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보다도, 고통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이것과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장차 나타날 그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그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현재든 앞으로든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것을 바랄 것입니까?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모든 생각조차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요,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품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를 회방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회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으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잠히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듯이,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듯이, 성령의 터치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성령의 기도를 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것,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을, 빌 바를, 내가 모르는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하신 분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기도를 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으로 귀로 듣고 있는 세상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귀신은 나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오직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조금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요. 질병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께서 운영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성령의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자녀구나. 주의 영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사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영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늘 체험하죠.
성령의 기도를 하는 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내 뜻대로 지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또 바울이요,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즉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해방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피조물들이 그러듯이 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누구의 뜻입니까?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갖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왜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다른 것으로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어떻게 해요?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첫 번째 미리 정하신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콜링이죠. 부르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그 영화로운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떠나게 해주시고 더러운 귀신이 틈타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다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권능의 권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요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천사들이든 어떤 권세자들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이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8장에 보시면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의 능력의 기도로 늘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겸손한 자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미리 아시고 부르신 이유는 또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많은 믿음의 백성들,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열매이시고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그 모든 영광을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저 내 생각대로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마는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꼭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운영해서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서로 사랑하고 중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